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는 거.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서 350번, 신약에서 49번, 총 399회에 걸쳐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명령하고 있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찬양한 시편의 마지막 시편 150편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감사할 거리가 있는 사람들만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 있는 사람들만 기뻐하고, 이런 사람들만, 찬양할 거리가 있는 사람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감사할 거리가 있든지 없든지, 찬양할 거리가 있든지 없든지, 기뻐할 거리가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 호흡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이 있으면,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찬송이 이렇게 중요할까? 찬송은 말씀과 기도와 함께 삼위일체적으로 예배를 구성하는 세 축,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그리고 찬양, 요 세 가지가 삼위일체적으로 예배를 구성하는 세 가지 축일 뿐만 아니라 성도의 신앙을 건강하게 균형 잡는 세 가지 축. 어떤 사람이 말씀은 너무나 잘하는데 기도를 안 해. 에이, 신학자들처럼. 알면 뭐합니까? 기도를 안 하는데 그냥 머리로 아는 것대로 교만이 쌓여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하는데 말씀을 몰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옳은 것처럼, 자기 생각이 맞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것들에 묶이고 매여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말씀을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손치더라도 찬양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찬양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이 찬양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그 교회의 예배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알아볼 수 있는 세 가지 축은 무엇이냐? 말씀이 있는가, 기도하는가, 찬양하는 인생인가, 삶의 열매로 진짜 그 사람이 아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인생인가를 이 찬양을 통하여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구절을, 오늘 시편 107편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혹시나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사람이 있다면 제일 먼저 펴서 읽어야지 되는 성경. 사실 지난주에 얘기했던 위기대처 매뉴얼의 가장 기본을 이야기하는 것이 시편 107편이거든요. 여러분, 시편 107편이 좀 길기는 합니다만 구조가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 6절과 13절과 19절과 28절을 보세요. 6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지 된다, 이 얘기거든요. 동일하게 13절을 보세요.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지 된다. 더 넘어가서 19절과 28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요거를 4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107편은 근심 중에 있는 사람, 환난 중에 있는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할 때에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다가 근심 중에 있고 환난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을 땐 무엇을 해야 될까? 6절을 보세요. 6절과 8절, 13절과 15절, 19절과 21절, 28절과 31절은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6절과 8절을 읽어보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뭐하라고요? 부르짖어서 뭐하라는 거예요? 예, 부르짖어 기도하라.
근심 중에, 환난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된다. 근데 부르짖으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뭐 하라고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찬송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동일하게 13절 환난 중에 있는 사람도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15절 하반절에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19절과 21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2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니라. 28절과 31절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근심 중에, 환난 중에, 고통 중에 있다면 두 가지만을 기억해야지 된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찬송하라. 요게 4번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4번.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 성경 곳곳에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6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은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7절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안전한 성읍에 이르게 하여 주신다. 건지시고 인도하사 안전한 성읍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를 부르짖어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여러분 9절도 동일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자에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것이로다. 14절과 16절 근심 중에, 환난 중에, 고통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송하면, 여러분 성경 14절에 보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어버리시고, 14절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논문과 쇠빗장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 내 힘과 능력으로는 열리지 않는 문제, 그게 논문과 쇠빗장, 나를 평생에 나를 얽어매고 살아가는 돈, 건강, 자녀, 이런 것들, 일평생 나를 얽어맨 거, 내 앞을 막고 있는 거, 가로막고 있는 거, 이것들이 언제 풀리고 열리고 꺾이느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찬송할 때. 더 넘어가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면 20절 그가 무엇을 보내요?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위경에서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고, 더 나아가 29절과 30절에 보니까 우리가 근심 중에, 환난 중에, 고통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면 29절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사, 두근두근 거리던 마음이 잠잠해지고 평안해지고 악으로 꽉 찼던 마음들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해지고, 더 넘어가서 30절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평온하게 살아가는 거죠.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그들이 바라는 항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전에 우리가 읽었던 개역 한글 성경은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시는도다. 내가 평생에 꿈꿨던, 내가 평생에 바라던 그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해주시는 축복을 언제 주시느냐? 근심 중에, 환난 중에, 고통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람들로 하여금 찬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은혜의 첫 출발이 어디에서 있는지 아세요? 성도 목회자가 가끔 이렇게 와가지고 그 사람이 은혜 받을 사람인지 응답 받을 사람인지 축복받을,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은혜 받을 사람인지 응답 받을 사람인지 축복받을 사람인지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찬양하는 것만 보면 알아요. 여러분, 내 입이 열린 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혼의 처음 은혜의 문을 여는 것은 찬양으로 여는 거예요. 찬양의 입술이 열린 사람은 스탠바이 준비가 된 거야.
근데 하나님의 전에 나왔는데도 입술을 안 열어. 옆 사람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뭐 하러 오셨어요? 뭐 하러 오셨어요? 뭐 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만큼, 은혜 주실 만큼, 축복 주실 만큼 내 입이 열린 대로 내가 축복하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입술을 열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은혜 받을 준비가 됐다, 응답 받을 준비가 됐다라는 것을 목회자가 아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찬양이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님과 단판지러 온 사람인 것처럼, 아유, 그런 얼굴에 하나님이 가까이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은혜가 시작되는 첫 문이고 첫 시작이에요. 그래서 사탄은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도들이 찬양하지 못하게, 입술 열지 못하게 이걸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능력의 근원이라는 책을 토미 테니가 썼거든요. 이 토미 테니가 능력의 근원이라는 책에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말을 인용해서 뭐라 그러냐면,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질 때 성가대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찬양대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은혜의 출발은 찬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입술을 열면 은혜 받을 준비가 된 거야. 이 사람이 입술이 열리면 응답과 역사가 일어날 준비가 된 거야.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은혜 받지 못할 싹수를 자르기 위하여 찬양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제일 많은 힘과 에너지를 쏟는 것이 성가대와 찬양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없고 응답이 없고 역사가 없는 교회에 가보세요. 아주 형식적으로 찬양해요. 찬송을 뜨겁게 임재 가운데서 부르는 게 아니라 악보대로 정박으로 이렇게 불러요. 우리는 막 춤추면서 기쁨으로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그렇게 기쁨으로 불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찬송가, 그냥 아는 찬송가만 이렇게 부르고 있으면 이게 여러분, 은혜가 아예, 응답이 아예, 축복이 아예 시작도 되지 않은, 여러분, 성가대가 그 교회의 11조라는 얘기 있잖아요. 우리 성가대 남신도들이 좀 꽉 차기를 좀 성가대가 그 교회의 11조라 그래서 성가대가 꽉 차면 교회가 꽉 찹니다. 찬양하는 사람이 예배의 은혜가 없는데, 성가대가, 찬양대가 예배의 은혜가 없는데 누가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겠어요? 아니, 찬양하는 나도 기쁨이 없는데, 설교하는 나도 확신이 없는 여러분, 목사가 확신 없이 말씀만 이렇게 전하면 여러분 그 말씀 듣고 은혜가 되시겠어요? 네, 전하는 자가 먼저 확신이 있어야죠. 체험이 있어야죠. 부르는 자가 먼저 은혜가 있어야죠. 눈이 반긋반긋, 입술이 활짝활짝 열리며 그렇게 예배해야죠. 그러니까 이 찬양이 은혜의 첫 통로이기 때문에 마귀가 성가대에 떨어지고 찬양대에 떨어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 없이 형식적으로 찬양하게끔 만드는 거, 그리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여러분 찬양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과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쉽게 말씀의 힘, 기도의 힘만을 이야기하지만 찬양에도 능력이 있어요. 근데 찬양에 어떤 능력이 있느냐, 가볍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찬양은 어둠을 물리치고 영혼을 소생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영혼을 소생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여러분,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악신에게 놀아나요. 네, 목사도 장로도 마귀에게 휘둘릴 수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그러니까 사울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신에게 놀아나가지고 맨날 그냥 이상한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내 안에 있는 우울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내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찬양 가운데 있음을,
그래서 장례식 때 찬양을 틀어놓고 병원에서 찬양을 틀어놓고 마음이 우울한 사람들이 찬양을 듣는 이유가, 찬양을 들으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여러분, 어느 미국의 60 넘은 사람이 일평생 수고하고 힘쓰고 애썼던 사업을 쫙딱 망해먹었어요. 아니, 나이 60에 이제는 뭔가를 지금 이뤄야지 되는 나이인데, 아니 60이 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일평생 수고하고 힘쓰고 애썼던 것들을 쫄딱 망해먹으니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고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드는 거야. 내가 뭐하고 살았지? 어떻게 60이 넘어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너무 힘들고 부인 볼 면목도 없고 자식 볼 면목도 없고 창피하고 죽고 싶은 생각만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우울과 두려움과 실패감에 참다 못해서 그냥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버려요. 이거 안 되겠다. 그냥 정신병원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요.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한참을 생활하는데 옆에 있는 어떤 미친 여자가 어떤 여자겠죠? 이 여자도 미쳤으니까 그 옆에서 있었겠죠?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이 여자가 자기 무의식에 깔려있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쳤어도 부르던 노래는 부르잖아요. 무의식 중에 이 여자가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82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니 미쳤는데도 자기만의 18번이 있어서 이거를 그냥 흥얼흥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듣다가 이 사람이 그 찬양을 딱 듣는 순간에 여러분 정신이 확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거지? 그래, 저 미친 여자가 부르는 것처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돌보리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정신이 확 차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까지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억울한 마음, 우울한 마음, 죽고 싶은 마음, 이것들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소망 이야기에서 제가 드린 것처럼 하늘의 소망이, 그래 60밖에 안 됐는데 60밖에 안 됐는데 오늘 우리 마누라가 50 먹은 생일날이에요. 아침에 제가 딱 눈 뜨는 선물을 안 했어요. 꽃다발 안 줬어. 아침에 일어나는 안사람이 자고 있을 때 안아주고 뽀뽀 한번 해주고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이제 반 살았어. 요즘 90, 100세까지 살잖아요. 아직 반이나 남았어. 이제 겨우 반 살았어. 이제 겨우. 이 사람이 그 찬양을 들으니까 정신이 확 들고 우울한 마음, 두려운 마음, 억울한 마음, 죽고 싶은 마음이 싹 씻겨가고, 그래 라는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정신병원을 나와가지고 아주 자그마한 포장마차에다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그래 그냥 닭이라도 튀겨서 팔자라고 닭을 튀겨서 팔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는 KFC 앞에 있는 켄터키 할아버지, KFC의 창업주예요. KFC의 창업주는 이 커넬 할랜드 샌더스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어둠을 몰아내고 영혼을 소성케 하는 힘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고통 중에 근심 중에 환난 중에 있다면 세상 노래하지 마시고, 세상 노래하면요 푸념만께 더 나와요. 노래하면 어깨밖에 더 쳐져요. 땅밖에 안 보게 되잖아요. 술밖에 안 마시게 되잖아요. 근데
근데 찬양을 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억울한 마음, 우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이 깨끗하게 싹 씻겨지고, 그래, 하나님이 계신데. 이 소망이 생김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소성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찬양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도가 근심 중에, 환난 중에, 고통 중에 기도하고 찬송해야지 된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라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죠. 매를 많이 맞고 착고에 채워져 한밤중에 지하 감옥 가장 깊은 곳에 던져집니다.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까지 하면서 해야 돼 라고 푸념하고 원망하겠지만, 이 바울과 실라는 믿음의 사람인지라 시편 107편 고통 중에 있을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근심 중에 있을 때 성도는 푸념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오히려 찬송해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바울과 실라가 그 한밤중에 여러분 찬양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 사도행전 16장 26절은 증거하기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 시편 107편의 약속의 말씀대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오히려 찬송하였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묶였던 것, 매였던 것, 닫혔던 것들이 풀리고 열리는 역사가 있었더라. 여러분, 찬송에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세 번째, 마지막, 여러분, 찬송의 힘은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찬양은, 찬송하는 사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역대하 20장 여호사밧 왕 당시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몰려들어오죠. 근데 이때 여호사밧도 믿음의 사람은 고통 중에, 근심 중에, 환난 중에 푸념하고 원망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서 온 백성들을 모아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죠.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내리셨어요. 그 응답이 뭡니까? 성가대를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가라.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전쟁터에 나가는 제일 앞에는 기병대를 앞세워야지 되고 화살부대를 앞세워야지 되는데, 아니 칼을 들지 않은 성가대를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가라고요? 이게 이해되어지지 않는 말씀, 받아들여지지 않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여호사밧 왕은 여러분 성가대를 앞세우고 전쟁터 가운데 나가잖아요.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역대하 20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역대하 20장 구약성경 682면 역대하 20장 22절, 구약성경 682면 역대하 20장 22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복병이 뭘까요? 천사를 보내셨다.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것도 우리 한 사람이 단어를 조심하라. 손대지 않고 코 푸는 아니 나는 전쟁에 나가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하여 여러분 이 적군들을 해결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서 3일 밤낮 전리품을 거두는 불화가 골짜기의 축복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느냐?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여러분 찬양할 거리가 있을 때 찬양하고 감사할 거리가 있을 때 감사하고 기뻐할 거리가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거리가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요즘은 감사할 거리가 있어도 감사하지 않아. 요즘엔 성도들의 영적 수준이 너무나 떨어져서
이게 감사인지 은혜인지 역사인지 축복인지조차 분별하지 못해. 근데 이거는 뭐 차치하고,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감사할 거리가 있을 때 감사하는 거, 기뻐할 거리가 있을 때 기뻐하는 거, 이건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뭐라 그러느냐? 오늘 본문, 야, 감사할 거리가 없어도 미리 감사하라고. 찬양할 거리가, 야, 너 지금 죽겠지? 힘들지? 어렵지? 입술을 열어서 기도조차 못하겠지? 그래도 찬양하라고. 찬양할 거리, 찬양할 힘, 찬양할 여력이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때, 미리 감사하시고 미리 찬양할 때, 여러분, 뒤로 감사하고 뒤로 찬양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앞으로 감사하고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은혜와 은총, 큰 은총을 이야기할 때 큰 은총의 사람 다니엘은 기도가 언제 응답받았어요? 기도가 끝났을 때 응답받았어요? 기도가 시작될 때 응답받았어요? 예, 기도가 시작될 때 응답받았고, 찬송도 빠른 응답, 하늘의 기적, 하나님의 개입을 가져오는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예배의 세 가지 축, 내 신앙의 세 가지 축은 무엇이냐?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찬양. 내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인가, 얼마나 기도하는 신앙인가, 얼마나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삶 가운데서 찬양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신앙인가를 보시면 그 사람의 신앙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찬송은 뭘까요? 찬송은 영혼의 맥박입니다. 맥박이 1분에 60에서 100배를 뛰는 게 건강한 거죠. 근데 이 맥박이 평균보다 적게 뛰거나 불규칙하게 뛰면 이게 이제 부정맥, 큰일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도가 균형, 이 정도 은혜 가운데 있으면 이 정도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감사와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메마른 심령, 감사와 찬양을 되돌리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영혼에 스크래치가 나고 영혼에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검증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삶 가운데서 그 사람이 얼마나 평균적으로 균일하게 찬양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늘 말씀 붙잡고 기도와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